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새 아침을 맞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씀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토록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장난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오늘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 용서하시고 근심 많은 동아에 마치 두시고 사랑하는 그의 죄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부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오늘이 영원토록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향하시던 주님 오늘도 향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회주의자는 되지 맙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방관자는 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날짐승과 들짐승의 싸움에 대해서 박쥐가 이쪽 저쪽 편에 자기가 유리한 대로 뛰어들었다가 나중에는 날짐승과 들짐승에게 다 배척을 당하고 동물들이 생활하지 않는 밤중에 동굴 속, 낮에는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밤중에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지난 말씀에 이어서 본문 제2탄으로 방관자는 되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 버스 44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중국 버스 44. 이 영화는 중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어느 버스 회사에 여자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이 여자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이제 버스 노선을 따라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느 만큼 갔을 때 두 청년이 버스를 세워서 버스에 타고 이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가고 났는데 이 두 청년이 버스 운전기사, 여성 버스 운전기사 아닙니까? 그 여자를 막 희롱을 하고 거기에서 막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관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방관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가만히 관망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방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스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두 청년이 여성 기사를 괴롭히고 협박할 때에 모르는 채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청년이 심하게 버스 운전기사를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기사가 버스를 길가에 대놨는데 두 청년이
여성 버스 기사를 끌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돌아온 이 버스 여성 기사가 버스에 오르자마자 대뜸 하는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탄 모든 분들은 다 가만히 있대. 아까 그 두 청년을 뭐라고 나무라고 싸움했던 이 청년은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방관하고 있는데 의로운 한 청년이 일어나서 여러분 왜 버스 기사를 괴롭힙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만류했다가 그 두 청년에게 실컷 두드려 맞고 버스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기사가 숲속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버스에 타가고 하는 얘기가 그 청년을 향해서 당신은 이 버스에 탈 자격이 없으니까 내리시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적반하장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쓸 수가 있겠죠. 참 어이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수수방관하고 관여하지 않고 모른 체하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여성 버스를 괴롭히는 그 두 청년을 향하여 왜 이러십니까? 버스 기사를 이렇게 괴롭히면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만류했던 그 사람은 이 여성 버스 기사가 버스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버스 기사와 두 청년이 그 청년을 차에서 버스 밖으로 내동댕이 치면서 그가 가지고 가던 가방이나 모든 물건을 다 버스 밖으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 하다가 뺨 맞고 버스 밖에 내동댕이 쳐서 이제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먼 길을 혼자서 외롭게 걸어가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이 신세가 참 자신이 생각을 해도 처량합니다. 내가 왜 괜히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남의 일에 참여했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가 후회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니야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했어 그런 생각도 들고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그 외로운 길을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언덕 위에 올라서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교통경찰들이 나와가지고 호각을 불면서 막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경찰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왜 이렇게 여기가 이렇습니까? 그때 교통경찰이 하는 얘기가 조금 전에 중국의 버스 44번 우리나라도 버스가 번호가 있잖아요. 우리 서울 나가는 여기 165번, 뭐 55번, 뭐 201번 이렇게 버스가 있듯이 중국에도 버스에 넘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번 버스가 조금 전에 언덕 위를 올라와서 내리막길에서 달리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에 탔던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이 다 죽었습니다. 교통경찰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 여성 버스 기사가 작심을 한 거예요. 버스 운전을 하고 가는 자기를 성적으로 농락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숲속에 끌려가서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작심하기를 내가 오늘 이 두 녀석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다잡아먹고 버스에 올라서 자기를 향하여 도움을 줬던 그 청년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나머지
방관했던 버스의 모든 손님들과 그 두 청년을 함께 싣고 낭떠러지기로 추락을 시켜서 거기서 모두가 죽고 말았다는 것이 중국 버스 44의 영화의 다큐멘터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남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모르는 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흉기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흉기에 찔린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또 중학생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놈들이 70대 먹은 할아버지한테 담배 하나만 달라고 그러고 성냥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고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노인들만 아침에 보면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알던 알지 못하던 노인들을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는 게 옛날 관례 아니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동네의 어른이 아침에 일찍이 기침해서 나오시면은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진지는 드셨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런 미풍양속 다 없어져 버리고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해답을 찾자면 방관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못된 짓을 할 때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교훈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길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들을 방관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젊은이들이 꾸지람을 주고 책망을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노인들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폭행을 하는 거예요. 흉기로 찔러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이 방관자가 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왜? 내가 저들을 꾸지람을 줬을 때 저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또 나한테 어떤 보복을 할 터인데 이게 겁이 나니까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두고 모른 체하고 세상이 흐르고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이 사회에 관습화돼 갖고 못된 버릇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서 또는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를 할 때에 그것을 꾸지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현재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공산주의로 흘러가고 주사파주의로 흘러가는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사파에 물든 정치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도 말할 사람들이 없어.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공산주의를 주창하고 주사파를 신봉하고 하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간첩의 왕이었던 신용보를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전 세계 대통령들이 모여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옆에서 각하 대통령님 그것은 좀 아닌데요. 그런 말씀하신 거는 잘못됐습니다.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게 가장 충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돌아가고 있는데 좌파 목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10명만 예배 드려라, 19명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니까 예, 각하 알겠습니다. 19명만 예배 드리게 하는 것도 감지덕지 감사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교회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10,000개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인들이 40-50명이 교회 나가는 걸 꺼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고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옛날에 그렇게 했던 철야 예배를 없애버리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방관자가 많은 세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혀서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방관하고 모르는 체하고 옆에서 지켜봤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말이 부끄러울 정도의 이 베드로의 행동은 참으로 역겹고 그의 행동은 책망받아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담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른 곳에 보면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잘못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가서 만류하지 못하고 로마 병정의 손에서 예수님을 구해내지 못하고 방관자의 역할을 하며 그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 끌려가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던 그의 최후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계에 방관자만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것을 보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이 많이 있어야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대통령 앞에 가서 아무나 떨고 각하 잘합니다. 잘하시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왕 앞에 가서 그렇게 간신배들이 왕의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결국 조선시대는 600년 역사를 끝으로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가운데서 우리는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났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가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 왕을 책망을 합니다. 왕이여, 어떤 고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잣집에 하루는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그 많은 양과 염소와 소떼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손대지 않고 한 마리를 자식같이 기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천하에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런 놈은 당장 끌어다가 처단해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다. 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그의 아내를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서 못된 짓 하고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못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런 지적을 받고 나서 회개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잘못을 깨닫고 심중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갔다 눈물을 안 흘리고 오면은 교회 갔다 온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참 이렇게 하면은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가슴이 그냥 벅차오르고 한없는 눈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눈물이 흘러서 바닥에 마루바닥을 적시고 코가 나와가지고 끈끈한 코가 끊어지지도 않는 게 땅바닥까지 이어져 있고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에 대한민국에 축복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이제 G10 경제 대국에 들어가는 반열에까지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강단에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코미디나 하고 웃기는 얘기나 해야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렇게 망가진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얘기합니다. 아픔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악이 드러나고 생각나고 이 죄악을 내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다 도려내는 수술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교회에 가서 실컷 울고 눈물을 흘리고 집에 오면은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떠오르게. 그런데 이 시대는 눈물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옛날의 대한민국의 영화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통령이 원전을 다 파괴시키고 남북 간에 평화협정을 해서 미군들을 추방시키자고 하고 휴전선의 지피를 폭파시켜버리고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다 제거시켜버리고 길을 넓게 뚫어놔주고 그런 일 할 때 국방부 장관이 뭐 했습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안보가 걱정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힘든 거야. 이북에다 돈이나 퍼주고 햇빛 정책한다고 그냥 돈 물자막 보내가지고 결과가 뭡니까? 핵을 만들어가지고 핵폭탄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북에 돈 퍼주는 대통령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단체가 있죠. 자유연맹인가? 자유연맹의 그 총재를 했던 김경재 총재가 자유총연맹의 김경재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북에가 돈을 갖다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각하,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미움을 사가지고 미국에 몇십 년 가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대통령이 넥타이나 기념품으로 하나 주니까 그것을 갖고 와서 나 이거 대통령에게 받은 넥타이야. 아, 이거 좋은 거야. 이러고나 다니고 있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끽소리 못하고 예배 드리지 말어. 19명 밑으로만 드려. 그러니까 각하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오고 참 한심하고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신사가 뭐냐면 일본군 전범자들, 전쟁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 신사참배, 신사에다가 갖다 모시는 곳이 신사입니다. 신사. 근데 전쟁범들에게 절을 하라고 우리나라를 침공한 그런 일본 역적들에게 가서 절하라고 할 때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 하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흘러서 지금 이 모양, 이 자리까지 와서 이나마 이 나라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대한민국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나라의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눈치만 보고 방관자가 되어서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이 시대를 방관하면 이 시대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되어지는 일을 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 참견했다가는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겠지,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정치가들, 야여를 떠나서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옆에서 대통령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 길은 잘못됐습니다, 이 길은 이렇게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고 이리 하던 저리 하던 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대통령이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망국의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의 야당이 된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권이 하는 일에 잘했으면 박수치고 잘못했으면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당리당략에 의해서 자기 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옳던 그르던 무조건 박수치고 따라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이 다른 사람의 나라입니까? 바로 당신들의 나라 아닙니까? 왜 방관자가 되려고 하냐 그런 얘기예요. 방관자의 최후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국 버스 44에 탔던 모든 승객들 방관자로 남아있다가 결국은 낭떠러지기로 떨어져서 버스와 함께 모든 사람이 몰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방관하고 있다가 내가 오늘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니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회자 여러분, 방관자는 되지 맙시다. 아멘. 나에게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이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이 안타까워서 앞장서서 정부를 향하여 쓴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을 3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감옥 가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한 목숨 번쩍 바쳐서라도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일심 각오로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일을 위해서 7월 4일, 5일, 6일 워커힐에서 대한민국의 부흥사 1000명을 초대해서 영성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그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보니까 1000명이 다 찼어.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숨은 가운데서 드러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아직도, 목사님들이 아직도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대한민국을 핍박하고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아무리 괴롭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뿌리는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루터기는 아무리 베고 베도 계속해서 싹을 틔우고 우물 틔우고 자라나는 거예요. 핍박한다고 그것이 죽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본질을 꽉 붙잡고 어떤 환난과 괴로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자라나고 잘라내면 다시 솟아나고 잘라내면 다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이 땅에 많아져야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험한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방관자는 되지 맙시다.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잘못된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그것을 만류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양심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청자 여러분, 방관자는 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멀찍이에서 따라가며 방관자의 자리에 있다가 결국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결국 그는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관자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모든 성도들이 방관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강간의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끌려가서 처형당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방관자로 남아있는
이 땅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목사님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5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의 사명인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관자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왔고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온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강단에 눈물이 회복되어서 교회를 회복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